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1년을 이제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 이제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이 거주하는 동안 먼저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장막을 배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장막문이 성막을 향해서 열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제도적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두 친구가 같은 백화점에 취직을 했다 그래요. 그들은 경영학을 했으니 당연히 경영부서에 자신들이 배치가 될 줄 알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두 친구에게 맡겨진 일은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내직이라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이렇게 맡겨진 일을 보고 한 친구는 실망해서 그 백화점에 사임서를 내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친구는 이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는 것이 고객들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친구는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었던 이 페니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요. 이 페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신념과 인내는 성공의 계단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의 이 자선저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남보다 늦게 자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인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죠. 물론 이렇게 산다 그래서 위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소위 말하는 위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후회함, 예전에 어떤 실패했을 때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또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실 거고. 그럼 되죠. 시내산 안에서 1년 동안, 이 아래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머물게 하시고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직접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 아래에 머물던 1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징계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겠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속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없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로 만든 성막에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무도 떠날 준비를 갖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면에서는 또 한면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앞으로 자신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니 떠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표현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이야기는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가는 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가기는 다 가죠. 우리의 나이가 들면 70, 80, 100세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죠?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영광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던 그 인생의 이 모든 이렇게 필름처럼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부끄럽게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을 찾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필름이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그런 어떤 수고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은 더 당당하게 살아갈 거냐.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진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영광의 멸류관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어쨌든 오늘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서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 장신구를 떼라 그래요. 여러분, 장신구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금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 금이 자신들로 하여금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장신구를 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너희 안에 불안함이 생겼을 때 그 불안함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 나 이런 것도 있어, 나 저런 것도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갑자기 삶이 어려우면 뭐부터 팔아요? 돈이 다 이게 시가 말랐어. 그럼 뭐 팔아요? 요즘 같으면 금 팔아야죠. 그렇죠? 금 팔아 살면 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비상금이죠. 여차하면 내가 이거 팔아 살면 되지.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한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계획까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여전히 나 중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 나 이거 가지고 살면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던 그들의 마음이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그래야 너희들이 가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오늘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